안녕하셨어요. 이제 12월 저희들 말씀 묵상 본문은 요한복음입니다. 제가 먼저 요한복음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특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기독교인들에게 항상 가장 사랑받는 복음서, Beloved Gospel입니다. 이 네 번째 복음서에는 교인들이 익숙하며 또 잘 기억하는 그런 여러 구절들이 나옵니다. 이 넷째 복음서에는 또한 예수님이 누구신가와 그가 하신 일들을 매우 흥미롭고 또 이해하기 쉽게 또 잘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복음서 중 특별히 요한복음이 전하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은 어린아이들도 또 누구나 쉽게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간단하고 이해하기 쉬운 이야기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이 복음서에 포함된 예수님의 신분과 그의 사역에 관한 진리들은 매우 포괄적이면서도 또 심오한 진리들을 마치 독수리가 높은 하늘을 나르면서 고공에서 광경 전체를 내려다보는 것 같은 그런 안목을 가지고 예수님의 신분과 그의 사역을 간결하면서도 장엄하게 잘 설명하고 있음을 우리들은 발견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복음서는 예수님의 삶과 그의 사역을 기술함에 있어서 하나님과 관련된 영적인 그리고 또한 신비한 진리를 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음을 저희들이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요한복음은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의 덕분에 또한 영적 복음서 Spiritual Gospel로 또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신약의 네 복음서마다 모두 예수님이 누구시며 그의 사역과 죽음과 부활에 관한 내용들을 이야기 형식으로 이제 전개하고 있음을 아는데 어떤 점들이 공통적이고 또 어떤 점이 특별히 요한복음과 나머지 복음서 즉 공관복음이죠 서로 다른가를 이해하면 요한복음을 읽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네 복음서를 크고 넓은 안목에서 볼 때 여러 가지 면에서 서로 공통적인 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네 복음서의 가장 중요한 공통적인 점들을 아래 5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둘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일, 곧 인간 구원 사역을 시작하셨으며, 셋째, 예수께서 전한 복음의 선포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크게 2가지로 나누어지는데 한편으로는 그를 믿고 따르는 무리가 있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를 반대한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을 지지하는 다른 무리가 있었으며 그들은 함께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계획했습니다. 네 번째로 이 반대자들은 결국 예수를 잡아 재판하고 로마 정부에 의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다섯째로 예수께서는 죽음에서 부활하셨고 그의 제자들에게 나타나 가르치신 후에 승천하셨으며 그를 따르던 제자들과 함께 믿는 자들을 통해서 복된 소식이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 퍼져나간 점입니다. 이제 위에든 네 복음서에 포함된 토대가 되는 그런 파운데이션한 공통적인 진리를 바탕으로 하면서 요한복음이 공관복음과 두드러지게 다른 점들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점들이 있는데 그중 첫째로 예수님을 소개함에 있어서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을 수평적인 면에서 강조한 공관복음과는 달리 하나님과 관련하여 즉 영적인 관점에서 보는 예수님의 신분과 그의 하신 일들을 수직적인 면에서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 복음서에서는 그런 점에서 예수님의 신성을, divinity를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이 복음서의 내용 면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에서는 공관복음에서 강조되는 예수님의 족보,
탄생, 유년 시절, 광야 시험 등에 관한 언급이 없을 뿐 아니라 또한 혈루병 든 여인의 치유, 그리고 여리고성의 두 맹인 치료에 관한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공관복음에서는 없는 가나의 혼인잔치, 니고데마와의 대화,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그리고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기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이 세상에 새로운 질서가 수립되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에 다른 내용들이 드러나 있다는 사실은 요한복음이 처음 쓰여졌을 때에 분명히 공관복음서와는 다른 어떤 독립적인 정보 근원이 있었다는 사실들인데, 대부분 학자들은 이 일에 동의하며 이를 요한의 전통, 조헤니언 트래디션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둘째로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루살렘 방문 횟수가 다른 복음서에서와는 한 번인데 여기에는 3번 나옵니다. 셋째로 요한복음의 글 쓰는 스타일과 문장 형식이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문장 구조가 간단하면서도 중요한 단어들을 계속해서 반복 사용하므로 그들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빛과 어두움, 사랑과 미움, 진리와 거짓, 믿음과 의심, 이런 중요한 단어들을 서로 대조해서 아주 효과적으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넷째로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특이한 구절들, 따옴표 나는 누구누구 또는 나는 무엇이라는 그런 이 구절, 영어로는 I am, 히브리어로 중요한 말이 이고 am이라는 표현이 7번 정도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또 7번의 기적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위에 든 이 두 가지 문장상의 그 특징은 요한복음 저자가 아주 잘 훈련된 고도의 글 쓰는 능력을 가졌던 사람임을 입증하기도 합니다. 다섯째로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서는 달리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훨씬 더 자세히 그리고 깊이 설명하고 있는데, 이 점은 사도 바울의 서신과 매우 비슷합니다. 여섯 번째,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순환과 고통에 대한 많은 언급이 나와 있고, 이를 통해서 예수께서 많은 고통을 당하셨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달리 요한복음에서는 그가 받은 고통과 순환을 기술함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받으셨음을 강조하고 있으며, 오히려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서 의연하게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10장 18절에서 보듯이 따옴표 이를 그의 생명을 지칭합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시니, 따옴표를 끝냅니다 라고 말하고 있고, 요한복음서에 기술된 예수님은 그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상황을 잘 알고 있었고 또한 통제하고 있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신 광경을 설명하는 18장 1절부터 9절에 잘 나와 있듯이 그는 모든 일들을 다 알고 계셨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진행되는 대로 순응하고 순종하고 계신 것으로 기술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사랑받는 복음서이며 동시에 영적인 복음서라고 언급을 제가 했는데, 여러분들은 아마 요한복음이 세 번째로 이해하기 힘든 복음서라는 말을 여러 번 들어보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답이 가능하겠지만 요한복음이 읽어도 이해하기 힘든 첫 번째 이유는 이 책이 주로 복음서 중 영적인 복음서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복음서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주제와 제목들이 주로 영적인 제목과 내용들이어서 성령의 감동이 없이 인간의 지성과 사고력과 판단만으로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앞에서 밝힌 요한복음의 주제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인간 역사 가운데 이 땅에 오셨고 나타나셨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이에 대한 증언은 당시 1세기 유대 백성들과 지도자들에게나 2000년이 지난 현대인들에게나 인간의 지성과 사고력과 판단에 의해서 판단하는 한 힘들고 또 이해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으며, 우리가 어떤 고정된 생각을 가지고 읽는 한 이해하기 힘들기는 마찬가지일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복음서 중 특히 요한복음에서는 믿고 영접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영생이 가능하지 머리로 헤아려서 깨달음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못함은 자명한 일입니다. 모든 복음서의 관점에서 보면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한 무리는 복음을 듣고 영접하여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따르는 자들이 있고, 다른 무리는 복음에 반대하거나 무시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과 관련해서 우리 각자가 정직하게 물어야 할 질문은, 나는 이 복음서에서 주장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를 내가 겸손히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이 진리 위에 나의 삶을, 우리 가정의 삶을 세우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그렇지 못하는가입니다. 지금까지 요한복음의 일반 소개와 함께 이 복음서가 공관 복음과 다른 점들을 주로 설명하였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얻은 지식적인 배경적인 지식을 근거로 해서 우리들이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요한복음을 보다 효과적으로 또한 올바르게 잘 읽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첫째로, 모든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도 그렇지만 특히 요한복음을 읽을 때에는 먼저 영적인 안목과 지각력을 가지고, 영어로 spiritual perceptiveness라고 그러죠. 지각력을 가지고 읽는 것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우리들이 열린 마음과 배우려는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읽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간구하는 심정으로 할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지적 능력과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간구하는 심정으로 우리들이 모든 능력을 다 동원해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서둘러서 읽지 마시고 천천히 생각하시고 묵상하면서 보다 능동적으로 본문 말씀을 읽을 때에 요한복음의 진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방법을 흔히 우리들은 땅 위에 떨어진 잎을 갈퀴로 긁어 모으는 것과 땅을 파는 작업에 비유하기를 합니다. 갈퀴로 잎을 긁는 일도 일이긴 하지만 땅을 파는 일이 훨씬 힘들고 시간이 듭니다. 그러나 씨를 뿌려서 풍성한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작업인 것은 분명합니다. 둘째로, 모든 책을 읽을 때도 그렇지만 먼저 요한복음의 주제, 메인 팀과 전체 구상, 플롯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쓴 목적에 대해서 알고 읽으면 전개되는 내용을 이해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첫째로, 이 책의 큰 주제는 이미 앞에서 밝힌 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 역사의 현장인 유대 땅의 1세기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복된 소식입니다.
이 복음에 접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복음서의 큰 주제는 두 가지 중요한 신학적 부주제를 가지고 있는데, 첫째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거죠. 그게 첫 번째 부주제이고, 두 번째 redemption, 구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것하고, 그 다음에 그를 통해서 구원함을 받는 것, 이 두 가지가 두 가지 부주제가 되겠지요. 요한복음 전체 구상과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후에 곧 다룰 것이며, 이 두 가지 부주제는 본문 묵상 때 좀 더 자세히 다룰 것입니다. 끝으로 요한복음을 쓴 목적은 20장 31절에 잘 밝혀져 있습니다. 즉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입니다. 세 번째로 요한복음을 읽을 때에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가 이룩하신 일들은 무엇인가, 이런 의미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부활 후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사역과 그의 사역 등을 거꾸로 되돌아보면서 읽는 방식에서 읽으면 이해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이렇게 읽는 방식을 영어 표현으로는 after the fact reading 또는 retrospective reading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사실상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 전에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가 하신 사역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부활 후에야 그가 참으로 구약에 오실 것으로 약속되었던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였음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사도행전 행전 초에 나오는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에 매우 잘 나타나 있습니다. 넷째,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을 읽을 때 우리는 저자가 사용하는 주요한 용어들, 키워드들을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주로 한편으로는 피상적인 의미로 읽을 수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보다 깊은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알고 이를 분별할 줄 저희들이 알고 읽으면은 특별히 저희들은 깊은 영적인 의미에 집중하도록 노력하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이 거듭난다, born again이라는 말을 니고데모는 피상적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즉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오는 born the second time, 그렇게 이해를 했죠. 그런데 정말 의도했던 진짜 의미는 위로부터 태어남이라는 또는 성령을 통해서 거듭난다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또한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의 경우에 생수도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의 육신적인 갈증을 해결하는 생수를 지칭하는 그 피상적인 이해가 있고, 예수님이 의도했던 영적인 갈구를 해결하는 생수의 의미를 분별하면은 본문을 읽으시는데 또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끝으로 요한복음을 보다 능동적으로 본문 말씀을 읽는 훈련을 하면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기록을 하시면서 읽는 훈련을 하면 도움이 됩니다. 한 가지 제안은 예수님의 신분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 자신이 본인에 대해서 누구라고 주장하는가를 절수와 본문 내용을 기록하면서 읽을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이 복음서에 등장하는 인물과 무리들 중에서 누가 예수님은 누구라고 고백하거나 비난하는가를 읽으면서 기록하다 보면 예수님 자신에 대한 주장에 두 가지 다른 반응이 나타나는 것을 곧 알 수 있지요. 이 작업이 끝난 후에 우리 각자는 다시 이제 나는 예수님이 정말 누구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정직하게 묻게 되면
이것은 성경 말씀을 보다 능동적으로 읽고 묵상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저자와 기록 연대와 기록 목적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와 같이 요한복음의 저자 또한 미상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전통적으로는 대부분 세베대의 아들 사도 요한이 저자했을 것이라고 믿어오고 있으며 이는 이레네우스 AD 130년 200년 기록을 유세비우스가 인용한 교회사의 기록에 근거합니다. 또한 성경 안에 internal evidence 내의 기록으로 21장 24절에 언급된 따옴표 이 일들을 증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따옴표 이 사람이란 키가죠. 이 기록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21장 20절에 언급된 예수께서 사랑하는 제자라는 말 beloved disciple 이 곧 바로 예수님의 친근한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조금 전에 언급한 21장 24절에 언급한 같은 제자였을 것이라고 대부분 학자들도 인정합니다. 이 복음서가 쓰여진 연대는 아마 AD 90년 내지 100년으로 봅니다. 끝으로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앞에서 밝힌 대로 20장 30절 31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귀한 절이니까 다시 한번 제가 읽도록 하죠.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두 가지 목적 곧 믿게 함과 그를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리 함이라 이 두 가지입니다. 끝으로 20장 30절은 또한 복음서에 포함된 내용이 선택에 의하여 씀을 밝히고 있는데 31절에 따옴표 믿게 하려 함이라 이 표현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쓴 것으로 이해됩니다. 첫째는 헬라 언어의 동사의 현재형인 계속 믿게 하려 함이라 영어로 one may continue to believe 로 이해될 수도 있으며 둘째로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영어로 in order that you may believe 이 두 가지로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요한복음을 쓴 목적이 한편으로는 이미 믿는 자들이 계속 믿고 확실하게 믿고 그게 목적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믿는 자들이 믿도록 권고함의 두 가지 목적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주제와 구조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을 바로 이해하는데 이 복음서의 주제를 먼저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 주제를 중심으로 이 복음서의 구조가 스트럭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또 전개되는가를 알면 큰 도움이 된다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요한복음의 주제는 다시 이 앞에서 지적한 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약속의 성취로 오신 메시아 곧 기름 부은 자이시며 그를 믿음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는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심과 그 의미, meaning and significance를 선포하는 것이 이 복음서의 주제입니다. 이 두 주제는 또 하나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중요한 신학적 부주제를 포함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내보여줌 또 나타내심 영어로 이게 두 번째는 구원 이 두 가지입니다. 요한복음 저자의 주관심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가 누구이신지를 내보여주심에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내보여줌에 대한 반응이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났음을 보여줍니다. 여기에 내보여줌 또는 나타내심 의미는 전에는 감춰져서 보이지 않았던 것을 이게 내보여주는 것을 의미하지요. 이 용어의 의미를 좀 더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연극이 시작하기 전에 이제 무대 앞에 많은 관중이 앉아 있고 무대 뒤에는 곧 전개될 연극의 장면들이
커튼으로 감춰져 있는 상황을 머릿속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연극의 해설자가 무대 위에 나타나가지고 커튼을 살짝 열어주면서 무대 뒤의 장면을 잠깐 내보여주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내보여줌 또는 나타내심 그 전에 이 사실은 전에는 감춰져 있던 무대 뒤에 그 상황들, 그 광경들, 곧 인간 구원의 구체적인 방안이 예수님의 인간 역사에 등장함으로 이제는 드러났다 이 말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은 태초전부터 이미 계셨던 말씀, 곧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과 그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를 내보여 주셨는데, 이에 대한 인간들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반응을 보였음을 보여줍니다. 이와 관련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 곧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이 주제와 이에 포함된 부주제인 첫째로 내보여 주심과 구원, 이 두 부주제를 중심으로 요한복음은 사실상 크게 두 단원으로 나누어집니다. 이 두 단원 앞에 서문, 프롤로그가 있고 이 두 단원 뒤에 후설, 포스트스크립트가 붙어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서문 다음에 나오는 큰 단원이 1장 19절부터, 서문이 1장 1절부터 18절까지인 건 여러분이 잘 아실 거고, 그 다음에 나오는 첫 번째 큰 단원은 1장 19절부터 12장 50절, 그러니까 12장 말까지죠. 그게 그 첫 단원은 예수님의 공생애 중 그의 사역과 그의 하시는 일에 대한 기록이며, 이 단원은 흔히 영어로는 Book of Sign, 표징이라고 불리죠. 두 번째 큰 단원은 13장부터 21장까지인데 주로 예수님의 순환, 패션과 부활, resurrection에 관한 기록이며, 이 단어는 흔히 Book of Glory, 영광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 큰 단원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기 요한복음 영상 자료를 참조하시면은 1장부터 12장까지는 공생의 사역증 증표, 사인이죠. 이건 주로 예수님의 신분과 의미를 보여주는 것이고, 두 번째 큰 단원인 13장부터 21장까지는 예수님의 순환과 영광, 곧 The Book of Glory, 이 두 개로 크게 나눠지죠. 이제 요한복음을 서두와 결론을 빼고 그 큰 본문 내용을 크게 두 개로 나눠서 이해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요한복음을 좀 더 자세하게 어떻게 나눠지는가에 대한 그 구상과 개요는 그 다음번에 영상에서 보여주는 걸 읽으시면 도움이 됩니다. 제가 인도해 드릴게요. 제일 앞에 서문이 먼저 나오고 프롤로그라고 그러죠. 1장 1절부터 18절까지가 나오고, 이제 두 번째 본문인 1장 19절부터 4장 50절 그 사이에는요, 그게 이제 공생에 나오는 1장부터 12장까지를 몇 개로 지금 나누는, 구체적으로 좀 자세히 나누는 겁니다. 그 1장 19절부터 4장 말까지는요, 사실은 새로운 질서가 도래했다. 이 땅에 왔어요. 이제 새로운 질서가 New Order has come to the world. 그게 예수님의 오심으로 새로운 질서가 도래했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가, 그 significance와 meaning이 무엇인가가 거기에 주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5장부터 12장이 이제 안에는 거기도 여전히 예수님의 신분과 그의 오심이 의미인데, 여기는 다른 점은 이 5장부터 11장까지 얘기들은 유대인들의 축제와 잔치일들, 이제 Jewish Festival이죠. 거기가 그걸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다, 나는 아버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첫째, 하나님과 동등하심에 대해서 5장 18절부터 5장 47절, 5장 말까지 나와요. 그 다음에 6장 얘기는 생명의 떡, bread of life. 그 다음에 7장 얘기는 여기 이제 water 얘기예요. water. 이게 생명의 물. 8장 얘기는 빛. 이 빛은 1장과 제일 앞에 나왔던 빛과 어둠 나오는 얘기를 이제 밝혀주는 거예요. 8장에서요. 10장은 다시 이제 갈라지는데, 첫 번째 10장 1절부터 21절까지는 양의 문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는 선한 목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들이 무슨 내용인지 본문 묵상 때 같이 우리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10장 22절부터 42절에는 주로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 본인과의 그 관계에 대해서, 그 하나라는 사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 이게 가장 중요한 점이겠죠. 이걸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그 다음으로 이제 11장이 다시 두 개로 나눠지는데, 11장의 앞에 1절부터 54절까지는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거기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보아야 할 거고, 11장 55절부터 12장 말까지는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고, 또한 죽음을 통해서 승리하는 것이 얘기가 이제 거기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앞에 큰 단원 넘버 1이 끝이 나죠. 두 번째 큰 단원은 다시 두 개로 나눠져 가지고 13장부터 17장까지는 주로 이제 다락방에서 제자들을 위한 사역이 되지요. 이렇게 보시면 앞에 예수님의 공생애는 이제 일반 제너럴 퍼블릭,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과 하신 일들의 의미를 설명하고 예수님이 누구라고 설명한 것이 되면은, 이제 13장부터 17장까지는 프라이빗 디스코스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락방에서 제자들을 이제 모아서 자세하게 설명을 다시 해주시면서 사실은 자기 죽음을 준비하시고 교회를 세우는 것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이게 13장부터 17장까지가. 특별히 저는 그 17장 얘기에 제가 중점을 두고 얘기를 많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장부터 20장까지 얘기는 예수님의 잡혀 죽으심과 이제 부활 사건들인데, 이것은 사실은 복음서에 나오는 앞에 나오는 공관 복음서와 비슷한 점들이 많아서 여기서는 자세하게 다루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맺은 말이 이제 21장 1절과 25절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지금까지 요한복음 전체의 전체적인 구성과 아웃라인, 개요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말씀을 드렸고, 이 주제, 이 아웃라인, 이 개요를 중심으로 이제 나머지 시간에 중요 본문과 해석과 안내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